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이라는 한 단어 안에 전인격적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100% 속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사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 죄는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죄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치를 때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죄를 대속하셨다. 두 번째로 구원의 또 다른 의미 중에 부분 중에 하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가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영적 전쟁이 쭉 이어집니다.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전쟁이 포로가 되어서 종로로 살 수밖에 없듯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움 승리를 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요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그 사가랴의 찬송 69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긴 합니다. 황소의 힘의 상징은 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힘을 구원의 뿔로서 설명하면서 그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다 정복하심으로 힘의 완전한 정복, 완전한 힘의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이미 전쟁은 종결된 겁니다. 이미 끝난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여전히 밀리고 있다면 의인으로서 그런 연약한 자로서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와 완전한 승리의 완성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자유와 해방,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죠. 이 복음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설명하기를 하나는 죄의 문제 해결하신 분, 또 하나는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복음으로서 오늘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사함, 완전한 승리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 소유를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돈을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소유에 관한 접근이 아니라 철저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완성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갔다 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버스가 한 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는 실종된 아이들을, 실종 아동협회,
아이들 많이 실종되지 않습니까? 실종 아동협회에서 만든 버스입니다. 그 버스 앞뒤 전후 사방에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새 이게 운전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그 하도 많이 봐서 좀 낯익은 얼굴도 있고 또 흑백으로 나온 옛날 사진도 있고 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실종된 부모의 마음, 아마 사람들은 아이를 잊어도 아마 그 부모님들은 아이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먹어도 머금가지 않을 것이고 잠을 자도 아마 꿈에서도 아이를 찾을 것이며 아무리 좋은 집에 거해도 그 집이 도리어 더 아이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그건 양심의 가책상으로도 없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에 뭐 큰 집을 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의 소망은 이건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찾는 거예요. 아이를 찾기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쳐도 나는 아이를 찾겠다. 이것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정화된 하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관점 속에서 복음을 풀어볼 때 복음의 완성은 임마누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의를 주고 또 인간에게 승리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하여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다 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의 완성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무리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도 정말 사랑의 진정한 완성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동방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난 그 이후부터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밖에서 혹독한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에덴 밖에서 첫날 밤에 아마 그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떠나서 그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그 혹독한 그 밤에 그들은 아마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의 고통이었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시키죠. 그들로 에덴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영검으로 또 스랍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피치 못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그 첫날 밤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도 그 첫날 밤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첫날부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부터는 눈물의 연속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입장 속에서만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며 우리가 당한 고통만큼 하나님도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동행이요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창조 질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창조, 깨끗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기본 깨끗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목적도 있죠. 창조 질서 보존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은 마치 지저분한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진열장에 놓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한 창조 질서 회복, 그 이상의 의미, 창조적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우리가 대물적 관점 속에서 빛이 창조되고 뭐가 창조되고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완벽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완벽한 관계를 이루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했다는 거죠. 이 창조는 어떤 질서적인 부분에서만 창조가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에서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충만함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무너졌죠. 많은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궁창이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또 가시밭 엉겅퀴가 나오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다가오는 아픔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와닿았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은 사랑의 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죄로 인해 깨진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 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 나중심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얘기로서 설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 사랑의 완성, 그 숱한 날들 동안 눈물을 흘리시며 숱한 날 동안 기다리셨던 사랑이 드디어 완성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했죠.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참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우리 구약으로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의 세계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를 만드시기 위하여 성소를 만드시고 지성소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나셨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나요. 대속죄일에 한 번. 그것도 온갖 형식을 다 갖추어서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동안의 만남은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1년에 한 번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1년에 하루, 그것도 아주 격식을 차려서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인간을 한 명만 온갖 형식 갖추어서 형식 대 형식으로 인간을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폐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어느 때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성소의 휘정을 찢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의 사건, 임마누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1년에 한 번 만나던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데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의 완성은 함께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존재요, 또 하나는 거점입니다. 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와 거점의 일치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려면 내가 그 존재와 같아져야 돼요. 내가 물고기와 함께
평생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그럼 내가 물고기가 되든지 물고기가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강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만약에 평생 살겠다, 그러면 내가 개가 되든지 개가 사람이 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일치시키지 않으면요, 영원 동안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 거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행하신 것이 존재 일치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땅을 밟고 있는 지상적 존재, 그 혈육을 입고 있는 인간인 사도 요한이 땅에 속한 모습 속에서, 일상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땅에 속한 지상적 존재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나 볼 수 있는 영광을 보았고,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은혜와 그 완전한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땅을 밟고 계신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가시적 영향권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천국에서와 이 땅에서 본 거예요. 존재 일치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소위 자기 비하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본 것은, 볼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왔다면 그날로 심판인 거예요. 그날로 지구는 종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하시키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단순히 형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처럼 되셨다. 그것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야 모두가 만나는 거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라. 죄인처럼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옆에 있는 죄인도 예수님 만나는 존재 일치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은요, 뭐 신령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령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존재 일치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만난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버리셨다. 또 하나 거점의 일치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만나기 원한다, 살기 원하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그가 일로 오지 않는 이상은, 포항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서울로 가야 돼요. 부산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그가 포항으로 오지 않는 이상 내가 부산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오든지 내가 가든지. 거점을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거점을 일치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로마서 5장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6절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즉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죄인이었고, 그때도 죄인이었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었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탐욕한 모습 속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가 정욕과 음란 속에 빠져 있는 자리에서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돈을 내린 것이어도 내 의를 내려놓기는 어려운 거예요. 의를 버리심으로 존재를 일치시켰고, 영광 버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이 질퍽한 죄의 세계 속으로 오신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최초의 임마누엘 사건은 참 이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최초의 임마누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죄 많은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임마누엘이 완성이 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재 일치가 형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최초의 임마누엘은 이 질퍽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거처가 예비되었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거점이 일치가 되어서 정말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큰 복음이죠. 이러한 임마누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참 하나님은 성탄의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의 아픔, 큰 아픔이고 큰 슬픔이고 이로 인하여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가랴의 찬송 또 시므의 찬송 같은 거 들어보면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고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일을 겪으셔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종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를 찾는데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는 비록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복음 참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드디어 너와 나와 영원히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 완성되었다. 자, 이제 임마누엘의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킨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제각각의 다른 도구를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썼던 믿음의 표현을 쉽게 도구는 다 하나였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믿음의 긴 여정, 믿음의 광활한 영역,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간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능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 능력이 있었을까? 물론 그 중에 능력이 있어요. 기적도 일어났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적이 많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모두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의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는 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건 철저하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하나로 그 알 수 없는 믿음의 여정, 광활한 믿음의 영역, 알 수 없는 시간대를 믿음으로 등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아서 알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름을 불러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묘한 일이에요.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이름만 불러도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한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남편 이름을 불러보세요. 한번. 그러면 감동이 오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련하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정말 그랬습니다. 사랑은 정직한 이름만 불러도 기분이 좋아요. 정말 불러도 끝이 없이 기분 좋은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이름 부르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찾습니까? 막 더듬거립니까?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큰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 힘을 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의 믿음으로 다 이겨나. 뭐 가는 데마다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순교가 어떻게 일어났겠으며 약한 세계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다 이겨버리면 약한 세계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 야곱이 마치 할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야곱이 본격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여정, 베델의 사건이죠. 그가 긴 여정을 다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긴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불러서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모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그때에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창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 다윗이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랑을 완성하였다. 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는 길이 야곱처럼 알 수 없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모세처럼 위험한 길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여호수아처럼 치열한 싸움의 현장일지라도 능히 취할 수 있으며, 다윗처럼 막중한 사명이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완성할 수 있는 은혜. 야곱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아니면 우리든 모두는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틀어진 관계를 정복으로 풀지 않았어요. 정복이 뭡니까? 그냥 정복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푸시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존재를 맞추셨고 거처를 맞추셔서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접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새로 하시는, 이 사랑이 임마누엘에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 홀로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우시며
또 마음에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것을 봅니다. 그 마음에 서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의 완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완성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